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우리 교회 바자회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또 월드컵도 있고, 또 선거일도 있고, 뭐 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선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거의 시점을 놓고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거리를 누비면서 얼마나 자기를 알리는데 연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주죠. 어느 A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아도 B 후보, C 후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경주자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 결성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로, 그러한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은 경주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주? 믿음의 경주. 그 경주가 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왜요? 이 경주는 생명을 위한 경주거든요. 그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포기하면 돼? 아니,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포기 안 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출애굽 40년을 그렇게 조명하는 것은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대,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대, 옛날 이야기 그렇게 보라고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 경주자들을 40년 동안 함께 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추구하는 것도 달려가야 할 것도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믿음의 경주는 분명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주와는 분명히 구별되고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는 믿음의 경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달려가는 생명의 경주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 경주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점인 결승점까지 다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남에 의해서 낙오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 주님의 길, 성도로서 경주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간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에 함께 하시고 또 이미 그 경주자로 세워진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모태신앙으로 60년, 70년, 80년 이상 신앙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정양미 성도님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다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는 다 달라요. 또 달려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같고 우리의 결성점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달려가야 할, 아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 잘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을 하는 우리 전도 회원들 보니까 밥 앉혀놨다고, 음식 해놨다고 나가서 놀고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밥을 얹혀놨으면 밥이 될 때까지 식당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물은 맞을까? 제대로 뜨면 잘 되릴까? 맛은 괜찮을까? 요모조목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를 켜야 되고, 혹시라도 끓어 넘치면 뚜껑을 열어둬야 되고, 혹시라도 맛을 보고 맛이 미지근하면 양념을 더 추가해야 되고, 이런저런 작업을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예수는 바로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봉사하는 것에 내 생각만 가지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헌금 생활은 등등등등 점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교회만 나오면 그만이지 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치여서 달려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지면 사사기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죽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계속해서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성경은 믿음의 경주자들을 또 열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기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왔던 그들을 보면서 내가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뭘까? 이 경주 트랙에 들어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데,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에, 믿음의 레이스에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에 믿음에 합당한 증거,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름만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면면들을 다 소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지 않고 믿음으로 들림받았던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왜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에게 열거되어져 있는 그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증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지을 때 무려 100년이나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좋아 100년이지 100년이란 세월도 힘든 것이지만은 방주를 땅 위에 바다 위에가 아니라 산 위에 짓는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맑은 하늘에 홍수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감당했던 그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상속자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했던 그 증거. 아브라함도 믿음의 순종에서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백성의 고난을 받기를 원했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그 누구든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증거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강제적으로라도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도록 십자가 지시면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경주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체력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체력장이 학력고사 당시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 20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대학 입시 준비 때에도 불구하고 체력장을 위해서 매일같이 밤 11시가 되면 1km 정도 구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장 종목 하나하나 윗몸 일으키기, 또 멀리 던지기, 100m 달리기, 멀리 뛰기 다 하면서 다 특급을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특급을 받지 못하고 1급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오래 달리기, 1km 오래 달리기예요. 제가 지구력이 좀 약한 거예요. 지금 배가 나와서 그렇지 그때는 배가 안 나왔는데 지구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데 1등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그래 기왕 1등 못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해보자 해서 빵 쏘면 반 학생들 60명 70명 달려나가잖아요. 그때 다른 아이들은 페이스를 잡아서 1km 내내 똑같이 유지하려고 달려가는데 유일하게 한 명, 강명구는 100m 달려갑니다. 한 200m까지는 죽으라고 뜁니다. 그래서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를 조금 유지해 가다가 한 3바퀴 때까지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이야. 그러면 4바퀴 때부터는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저를 제껴가요. 5바퀴 다 돼가면 10몇 명이 제 앞에 제껴갑니다. 그러면 전체 한 60, 70명 중에 한 20등, 30등 이렇게 들어오죠. 나름은 머리 쓴 거예요. 어떻게든 승리자가 한번 되어보려고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누구나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반칙을 하진 않았잖아요. 뭐 자전거를 타고 갔다든지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내가 달렸다든지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경주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12장 1절 말씀처럼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또 올매기 쉬운 재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방해가 되는 장애물과 그 재를 어떻게 해야 되죠?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엄격하게 규칙을 지켜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반칙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반칙?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면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가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레이스하는 경주자가 가장 불편한 것이 뭐가 불편할 거예요? 옷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달리기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경주자들은 그런 것들은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떠나버려야 돼요. 믿음의 경주의 원칙은 오직 하나예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안 돼요. 누구의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홀로 가는 경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벌어왔던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경주를 나름은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왔고 남 부럽지 않고, 아니 남의 부러움을 사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엘리트예요. 그래서 잘해왔다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을 만나고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누어 주라고 버려라고 말씀할 때 이 청년은 고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반칙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규칙을 말씀해 줬을 때 이 청년은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나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 그 결성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성경을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기꺼이 버리셔야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주자들이 달리기를 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을 할 때 원어적인 의미를 볼 것 같으면 무엇을 주목하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뭐 하자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분사의 의미가 합쳐져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최고요, 남편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1년, 10년이 지나보면 아내를 계속 바라보고 살아야 될 남편이 자꾸 옆에 이쁜 여자들이 보입니다. 젊고 이쁜 여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뭐 해? 뭘 봐? 꼬집고, 또는 그날 저녁에 밥을 안 주죠. 결혼의 의무는, 부부의 경주는 한 남편, 한 아내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끈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방해의 요소가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은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되었다고요? 50년 되었지요. 제가 어제도 우리 근사님들 또 집사님들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여러 이야기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을 또 이웃들을 모시고 와서 커피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했는데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50년 됐잖아. 우리 교회가 한때는 아이들이 200명이 넘었어. 자꾸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지금은요 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제가 그런 말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 뭐 200명이 넘고 한때 이 미아동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름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함께 해왔던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리저리 낙심하고 또는 옮겨가고 또는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 또는 함께 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경주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힘과 용기와 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고 심지어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많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을 거역하고 살아온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경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에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반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표대 가운데 우리의 경주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를 세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는 믿음의 경주요, 생명을 위한 경주입니다. 성공적으로 맞춰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